여러분 오늘 성경의 내용은 진짜 충격적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실은 되게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처절한 얘기들, 잔혹한 얘기들, 끔찍한 얘기들도 사실 많이 담겨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사건들이 막 난무하고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성적 문란한 모습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성경책에 19금 딱지를 붙여야 된다. 이거 어린 자녀들의 정서에 좋지 않다. 이거 청소년 관람 불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성경이 왜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그 어떤 종교의 경전도 이렇게까지 본인들의 조상, 이게 유대인으로 치면 유대인의 조상들의 이야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종교의 경전들은 그들의 부끄러운 얘기들, 이런 민낯을 다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가 알듯이 대부분은 미화시키죠.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다. 그럼 승리한 사람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역사들을 왜곡시키고 조금씩 각색하죠. 성경 또한 얼마든지 그렇게 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너무나 있는 그대로, 어떤 때는 잔혹한 모습 그대로, 어떤 때는 정말 성적인 문란함, 차마 나쁘끄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오늘 좀 그 얘기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복강에서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의 모습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 인생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야곱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고향 땅에 가지 못하고 야곱은 그 경계선인 야복강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가지 못하고 경계선에서 갈등하는 야곱의 모습은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여줘요. 야곱은 전형적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 그 경계선에서 계속 갈등하고 서성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선에서 갈등하는 야곱을 찾아와 그와 그에게 인생을 건 씨름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인생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꾸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곱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씨름 끝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얻게 됐죠. 이게 그 야곱 인생의 전체적인 축소판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 그 경계에서 갈등하던 야곱,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 그의 씨름을 거시며 이제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수많은 야곱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판 야곱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지만 정작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현대의 야곱은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요.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죠. 하지만 이런 현대판 야곱은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삶이 바뀝니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하죠. 그래서 세상의 밖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아요? 순진한 얘기 하지 마세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죠. 바보같이 어떻게 교회에서 말한 대로만 삽니까?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처럼 현대판 야곱도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갑니다. 적당히 속이고 누군가를 붙잡고 불의에 눈 감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일요일이 되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마치 자신의 모습을 속죄하듯이 종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나는 다르잖아요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결국 이런 모습이야말로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런 현대판 야곱의 모습이에요.
물론 현대판 야곱이라고 해서 다 세상의 모습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야곱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지침을 지키려고 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살려고 하죠. 하지만 현대판 야곱에게 이런 신실한 모습들, 도덕적 윤리적인 모습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율법적 부담감에서 나와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착하고 바른 기독교인에서 찾으려 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안에서 바뀐 정체성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만 해라는 그런 거룩한 율법적 부담감으로 정체성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활 양식이 바뀌거나 우리의 행동 양식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됐다는 걸 뜻해요. 그리고 그래서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 경계선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건너가서 이제 하나님 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기로 결단하고 그 정체성이 바뀐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이 바뀐 정체성으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한순간에 잘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평생을 내가 원하는 내 삶의 방식, 나에게 익숙한 삶을 살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막 사람이 바뀌면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그 명령어 하나 입력해서 내일부터 갑자기 바뀌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인격은 그렇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정체성은 바뀌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과거의 내가 원했던 내 삶의 방식이 익숙한 나와 새롭게 바뀐 나는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여러분, 이 충돌은 종교적인 수행이나 고행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돼. 힘들어도 이렇게만 하는 게 맞아. 이런 어떤 종교적 수행과 고행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정체성이 바뀐 자신의 삶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내가 즐거워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내가 정체성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렇게 수행해야 돼. 내 자신을 그렇게 복종시켜야 돼. 라고 억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정체성이 바뀐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고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맞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이제 알고 행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것이 옳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그것을 따른다는 것이 당장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듯 우리는 그 삶이 좋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맞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도 여전히 나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 나에게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나에게 내 삶의 방식으로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자신에게 맞는 정체성으로서의 삶을 더 살아가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다가 완전히 다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바뀌었는데 이제 정체성이 바뀌었다면은 내가 이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존재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조금 처음에 씨름하다가 이거 나에게 맞는 방식이 그래도 더 편하고 더 좋네. 그래 그냥 이렇게 살은 거지 라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의 집에 일어난 끔찍한 성적 범죄와 거기에 따른 보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얻었지만 여전히 예전 자신의 야곱이라는 삶의 정체성을 살아왔던 그곳에 익숙했던
야곱과 그의 집안에 닥친 어떤 이야기예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그의 집안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이 담긴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형인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형을 만난 야곱은 자신을 막 낮춰요. 성경을 보면 7번이나 절했다고 말해요. 막 가면서 계속 절한 거예요. 막 머리를 땅에 막 찌으면서. 그리고 형에게 자신의 잘못을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형 에서는 그를 용서해줘요. 그렇게 야곱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20년 전 야곱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형의 위협을 피해서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을 광야에서 찾아가시죠. 그래서 그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다시 안전하게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줄게.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약속하마 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그러자 야곱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약속해요. 하나님, 정말 그 약속 저에게 지켜주실 건가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형의 위협에서 저의 목숨을, 저의 집안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면,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저도 하나님과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 약속이 있은 지 20년 후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일생 동안 야곱을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하셨고요. 그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뿐 아니라 형의 위협에서도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야곱이 대가족을 이루고 많은 부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럼 남은 건 뭐죠?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야곱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11조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룬, 그래서 이제 모든 위기를 넘긴 야곱의 다음 행보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이 구절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란 곳에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야곱이 세겜이란 곳에 정착했던 이유는 그곳이 그 당시 되게 번성한 상업 도시였기 때문이었어요. 자기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가 이제 지나가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사실 잊어버린 것보다 제 생각에는 무시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애써 무시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머리는 재빠르게 이제 계산기를 막 두드리기 시작해요. 자신에게 있는 수많은 가축들을 효율적으로 매매하고 이것들을 팔고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는 큰 상업 도시에 머물러 있는 게 야곱에게 훨씬 더 유리해 보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계산기가 이제 딱 계산이 끝나자 자신의 이익에 맞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이익에 더 유익한 상업 도시인 세겜에 머물러서 자기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두고 야곱이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그는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지금 야곱은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정체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지만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삶에 더 익숙한 야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근데 야곱의 이름을 바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전히 야곱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죠? 그가 바뀐 이스라엘로서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야곱으로서 살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계산기대로,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대로, 나에게 익숙한 내 삶의 방식대로
정체성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정체성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오버랩 시켜줍니다. 야곱은 분명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지만 여전히 야곱처럼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은 사실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막막하고 거대한 세상 속에서 온전히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얼마나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수많은 좌절과 낭망을 안겨주는 일인가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이 약속은 정말 엄청난 특권 아니에요? 엄청난 정체성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가치는 내가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내가 조금 그래도 좀 이것보다는 이제 좀 새롭게 된, 조금은 깨끗해진 그 정도의 뜻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존재 가치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바뀐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도 알아요. 라고 말은 해요. 뭐죠?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삶은 내 것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 세상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 세상에 보여지는 나를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그걸 평가하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머릿속으로 수많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여전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지만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는 오늘 야곱처럼요. 하지만 문제는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도 더 나은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왜 내 삶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여전히 취업의 길은 이렇게 어렵고, 왜 여전히 내 인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찾아오고, 여전히 내 인생의 막막함은 그대로인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었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죠? 뭐가 특권인 거예요? 라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내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내가 원했던, 원래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은 더 나아질 수 있나요? 다시 그렇다면 뭔가 바뀌던가요? 내 힘으로 살아와서 바뀔 인생이라면은 왜 지금까지는 달라지지 않았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내 삶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냐고 투정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하나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게 된 것이 어떤 것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모습에도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뜻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용납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내가 처한 현실에 좌절하거나 낭망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로 나를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용납하시고 사랑한 하나님의 새로운 평가와 가치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용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준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꿋꿋이 버티고 이기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을 통해 이 놀라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특권의 정체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옛날 내 삶의 방식 그대로, 자연인으로서의 나의 삶의 방식 그대로 살 때 오히려 문제는 더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집에 나타난 문제도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33장 1절에서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세겜에 나갔다고 하지 않고 그 땅이라고 분명히 지목해줘요. 그 땅. 어떤 땅이죠? 성경이 말하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을 떠나 망가진 세상. 그곳에 야곱은 머물러 있었고 그들의 자녀들은 이미 망가진 그 세상에, 왜곡된 세상의 문화에 익숙하게 살아왔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뭐 그 땅에 디나가 그 땅에 놀러 간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죠. 그런데 망가지고 왜곡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문제점은 뭔지 아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터전을 잡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이 망가지고 왜곡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성주의 아들이었던 세겜은 가끔 자신의 성으로 이 구경 나오는, 놀러 나오는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중앙아시아의 어떤 지역에서는 남자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은 그냥 보쌈에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그 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아내로 납치해서 삼아버려요. 여전히 21세기에도 중앙아시아의 어떤 곳에서는 이런 미개한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 세겜에도 이런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이 디나를 아내로 삼기도 전에 납치해서 그녀를 강간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 표현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그가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며 욕되게 했다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줍니다. 이 끔찍성에 대해서 우리한테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디나를 겁탈한 이후에 세겜은 아내로 이제 삼기 위해 야곱의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 어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에게 디나를 아내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왜요? 이게 그 당시 문화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고 화가 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 그와 거래를 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은밀한 거래였어요. 이거는 속내가 다른 속내를 품고 있는 거래. 먼저 세겜은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를 주든지 내가 돈을 얼마든, 신부값을 얼마든 치를 테니까 당신의 동생을, 당신의 딸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돈이 아닌 이런 요구를 해요. 아, 그래 우리 동생을 내가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런데 돈 말고 다른 거 거래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우리와 같이 사돈을 맺고 같이 결합하기 위해서는 너희도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표징은 할례다. 그러니까 너네도 할례를,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겜은 이 당시 원래 고대 시대는 다신교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을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신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받아들이죠. 그래? 하나님도 믿으면 돼?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으면 돼? 오케이, 알았어, 어렵지 않지 라고 하면서 이제 세겜은 자기 성으로 돌아가 남자들을 설득합니다. 이렇게 설득해요. 야, 우리가 저들과 결혼해서 함께 한 배를 타면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과 저들의 딸들도 우리가 같이 우리 성읍의 재산으로 가져올 수 있어. 이익이잖아.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잠깐 아픔만 참으면 돼. 할례를 받자 라고 해서 그 당시 모든 성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족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 도시에 남자가 많아봤자 한 200명 정도, 작은 성읍은 100명 정도 되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 한 150에서 200명 정도 많아봤자 되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안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보복을 하러 갑니다. 칼을 들고 저녁에 그들을 그 숲에서 모두 살해해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세겜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약탈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그들의 자녀와 아내까지 노예로 삼아버려요. 엄청 잔혹한 일이죠. 너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잔혹한 일을 벌일 수 있지? 분명히 단순한 자기 여동생의 보복이라고 하기엔 이 일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성경도 이런 야곱의 아들들의 일을 분명히 부정적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현대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일은, 그리고 성경적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일은 분명히 잔혹하고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하지만 수많은 정쟁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약육 강식의 적자 생존의 이 고대 시대에서 승리한 자들이 패배자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노예로 삼는 일은 당연한 승리의 세레모니였습니다. 그것은 부당하거나 악한 일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자신이 취해야 할 하나의 전리품과 상급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뭐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어느새 세겜에서, 지금 야곱이 잠깐 산 게 아니라 10년 이상을 살아왔거든요. 1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야곱의 자녀들이 이런 세겜의 문화, 그 당시 고대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물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훨씬 더 이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야곱이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자기의 집을 짓는 순간부터 이미 이 모습은 예견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사실은, 정작 지금 집안의 가장인 야곱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드러나지 않아요. 야곱은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세겜이 당신의 딸을 저한테 주세요라고 할 때도 이 거래를 가장인 아버지 야곱이 해야 되는데 이 거래의 주도를 야곱의 아들들이 하고 있어요. 뭐죠? 야곱이 지금 나몰라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이 복잡한 일에 굳이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위와 안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이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을 보고 그 주동자인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서 그들한테 이렇게 꾸짖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이 땅의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잠깐 성경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에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나예요.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 나는 수도 되지 않는데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내면을 보여주죠. 야곱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세겜에서 오랜 시간 정착하면서 자신이 얻은 재산의 안정과 자신의 물질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아들들을 향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꾸짖지 않아요. 문제로. 너네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행했니? 너네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니? 라고 꾸짖지 않아요. 아버지로서 그렇게 꾸짖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뜻을 가져오면서 너네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옳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니? 라고 꾸짖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얘기하지 않아요. 나만 얘기해요.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됐는 줄 아니?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는 줄 아니? 내가 그동안 여기서 이룬 게 얼만데 너네가 그걸 다 망쳐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니? 여러분, 만약 야곱이 자신의 딸이었던 디나가 이 끔찍한 그런 폭행을 당했을 때 그가 아버지로서 먼저 가장으로서 발벗고 나섰다면은 일은 이렇게까지 더 나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그저 눈 감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결국 상황은 더욱더 악화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위해 세겜에 자기의 집을 세운 것부터 원인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34장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 건 당연하거니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조차 말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은 지금 사라져 있어요. 야곱의 집안 안에서. 지금 하나님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어요. 여러분, 야곱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분명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지만 여전히 야곱으로서의 삶을 더 편하게 생각했고 야곱의 모습대로 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1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아니라 야곱으로 살아가면서 그는 점차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에게 도망갈 때 자신을 찾아왔던 하나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을 지켜줬던 하나님, 형 에서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해준 하나님,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10년 동안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야곱과 야곱의 집안에는 망가지고 왜곡된 세상의 모습이 점차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이 수없이 우리에게 외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죠. 결국엔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 자리에 다른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이 그것을 대체하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망가진 방식과 세상의 모습은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망가지고 왜곡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 망가지고 왜곡된 세상의 모습은, 그 위협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아무런 일도 닥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망가지고 왜곡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뉴스로 접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나쁜 놈! 아니면 되게 누군가의 피해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라는 그런 세상의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그 화살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곳이거든요. 결국 남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망가지고 왜곡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 그 일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남의 일이라고만 여겼던 일이 나의 일로 닥쳤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야곱 집안에는 디나를 통해 이 망가지고 왜곡된 세상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그동안 야곱의 집에 10년 동안 이 스며들어 있었던 세상의 모습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이제 야곱의 집안에 문제가 닥치자 그 세상의 모습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공격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어떻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선 보복해야 되고 짓밟아야 되는 세상의 방식대로 그들은 반응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였고 그 당시 문화에 따라 사람들을 약탈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끝이 날까요? 이 보복은 어쨌든 복수를 했으니까 이것은 성공적인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보복의 위협이 찾아왔다고 얘기해요. 세상의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파생하기 시작한다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 망가진 세상의 방식이 들어온 야곱의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이 야곱의 집이 다시 회복되고 안정되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다시 야곱의 집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야곱은 어느새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었어요. 그는 10년 동안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지만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다시 야곱을 찾아가세요. 다시 하나님이 이번에도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었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정말 배은망덕하게 살았던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신다고요. 여러분, 야곱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이 바뀌었지만 그 새롭게 바뀐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그저 내가 편한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예전의 삶의 방식대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망가지고 왜곡된 세상에서 망가지고 왜곡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우리에게 발생시켜요. 지금 당장에 나에게 문제가 그게 내 문제가 아닐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망가진 세상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문제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 왜곡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 남의 이야기는 언제든지 나의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남의 안타까움은 언제든지 나의 안타까움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난했던 그 모습은 정작 우리가 행했던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내 모습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망가진 세상에서 망가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엔 우리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와 아픔만을 남겨줍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야곱에게처럼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내가 새롭게 입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주장하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이 편한 우리에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또 다시 되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인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날에도 10년 동안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떠난 야곱을 다시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깨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아픔과 상처를 겪을 때 그 위협 속에 우리가 노출될 때 우리에게 찾아와 다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에게로 끝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걸 고백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떤 소망을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그 전부고 자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끝까지 우리한테 주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떤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네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특권이 무엇인지 그래서 새롭게 바뀐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억지로
힘겹게가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 법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함이라 라는 그 즐거움의 고백으로, 기쁨의 고백으로, 그래 이 삶이 맞는 것이지, 그래 역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야, 그래 깨진 세상에서 깨진 방식으로 살아가면은 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 나도 깨진 세상에서 깨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순간 나도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라는 걸 깨닫고, 그래 역시 하나님의 방식이야, 그래 이거야, 이건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깨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면서 그렇게 즐거이 살아가는 것, 그렇게 정체성에 맞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삶을 살길 원하세요. 왜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 맞는 삶이고 그게 진짜 축복된 특권이니까요. 그러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의 특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는지를 기억하고, 혹시 아직도 경계선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로 그 자리를 옮겨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망가진 세상을 회복해가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완성시켜가는 데 동참하는 그런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 대방교회 청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